성령 강림절 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천상회의로 시작이 됩니다. 천상, 이 천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장소, 곳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거기는 거룩이죠. 근데 이 거룩한 곳에 사탄이 있었다? 사단이 있었다. 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묻죠. 넌 누구냐? 어디서 왔냐? 라고 물었을 때 사단은 땅을 두루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라고 사단이 자기의 정체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단은 어떻게 보면 이 사단은 이 천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입장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고발자, 상소자, 고발하는 사람, 고발하는 영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고발자에게 하나님은 자랑을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나본 적이, 악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욥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묻는 것처럼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는, 좋아하는, 마치 이제 이것을 어떤 자랑할 거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에 고발자는 반문을 합니다. 욥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 반문, 고발자의 이 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발자에게 이 욥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함으로써 욥은 고난의 쓰나미, 덤탱이 속에 빠지게 되죠. 완전히 깔려 죽기 일보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가족, 재산, 다 건강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죠. 건강마저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이 욥을 볼 때 하나님은 내심 기쁩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사단한테 자랑한 욥은 이 정도야. 그런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묵묵히 바라보지만 또 한편에서는 외적인 고난으로 인해서 내적인 믿음까지도, 내적인 고난까지도 견뎌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럴 것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네가 범죄를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냐. 인과응보라고 하는 이 논리를 적용을 했을 때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대봐.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이 모습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욥은 외적인 고난에 대해서 나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라고 하는 면을 보여주지만 또 내면적으로 들어가서 볼 때는 그는 점점점 싹이 트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나의 이 결백을 좀 변호해 주시지 왜 않으실까? 하는 그런 설레임이라기보다도 어떤 의심, 이런 것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냐? 욥은 급기야는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재 상태잖아요. 침묵 상태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어디 계신지 모른다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온 거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한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묻습니다. 이 욥이 참다 못해서 막판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이전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은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욥은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서 어디에 계신가 내 문제를 해결해다 이런 어떤 불안한 형태가 있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 와중에도 욥이 나를 믿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은 욥을 더 믿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욥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이 문득 떠오릅니다. 어머니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 자녀는 자랑이죠. 특히 고난당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안절부절하죠. 그렇다고 고난을 대신 지어줄 수도 없고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은 숫땡이가 되는 거죠. 숫검댕이가 되는 거죠. 고난당하는 자녀에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밥은 먹고 지내니?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머니가 자기에게 너 밥은 먹고 지내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죠. 이 어머니는 우리에게 너 밥 먹고 지내?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너 밥 먹고 지내? 그 말 외에는 묻지를 않습니다. 왜 너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런 힘든 일을 당하는데 이건 묻지 않아요. 왜? 그 말을 대답을 하려고 하면 그 자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에게 자기의 고통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걱정할까 봐. 그러나 어머니는 자녀를 믿잖아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내 자식은 그 고난 이겨낸다. 믿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요. 자녀가 어머니를 믿는 것보다 어머니가 자식을 더 믿고 그들과 심적으로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단이 떠났습니다. 좀 이 부분도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에요. 사단은 끝까지 있어서 이 욥이 완전히 하나님을 입으로 범죄할 때까지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욥이 가진 외적인 부분을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완전히 폐인이 된 다음에 사단은 떠나버리죠. 이제부터는 내면의 고난이죠. 내면적으로 욥은 싸워야 합니다. 내면적으로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면에서도 계속 지키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 안에 내면적인 이 이슈를 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을 찾아대면서 어디 계십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같이 찾아보게 같이가 아니라 나는 이거 왜 이러고 있을 때에 그는 욥은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욥과 더불어서 그 싸움을 하게 됩니다. 욥이 애타게 찾던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만 욥이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 질문 공세를 마구 이어나갑니다. 그게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죠.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욥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은 마구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묻는 그 모습이 마치 법정에 콜트에 검사가
막 죄를 질문하는, 죄를 추궁하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에 욥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질타, 그런 공세를 계속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욥은 어두웠어요. 절망했어요. 이젠 끝났구나. 그런데 계속 그 질문 공세를 듣고 있는 욥의 얼굴에 점점점 화색이 돌아가요. 처음에는 우중충한, 처음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이 욥의 그 모습이, 얼굴이 화색이 돌아가요. 점점 이게 돌아가요. 왜? 그 질문 공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하는 그 질문, 대답을 찾을 수 없는 그 질문, 그 속에서 욥은 내심 하나님이 나를 걱정해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마치 우리 자녀가요, 자녀에게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엄마들이 맨날 묻는 똑같은 말을 물어요. 오늘 학교 어땠느냐, 오늘 점심 어땠느냐, 오늘 친구들 어땠느냐, 이건 묻잖아요. 이건 물을 때에 우리가 어머니의 어떤 그 잔소리, 어머니 잔소리를 들을 때 마냥 잔소리 우리가 잔소리 들으면 막 화만 맨날 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잔소리도 계속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 엄마가 나가 걱정됐으면 이 잔소리를 할까?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욥이 들을 때에 막 야단을 치는 것 같은데, 벌을 줄 것 같은데 벌 줄 소리는 안 하고 계속 야단을 치는데 그 속에 뭐가 있다? 욥을 향한 강한 신뢰를 있다는 거죠. 욥이 그걸 깨달아요. 우리 어머니가 계속 잔소리를 했을 때 그 속에 나는 내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난 더 너를 믿어라고는 강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잔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쉴 새 없는 질문 공세를 받던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자기는 찾았다는 거죠. 어디 계시냐고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시험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고난의 목적을 찾지 않습니다. 이 고난, 이 시험이 왜 왔을까? 이것이 결과는 뭘까?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게 되는 거죠. 고난을 내가 왜 고난 받아야 되는데 이 이유를 묻게 되는 그 순간부터 뭐가 오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 문제, 내 거밖에 생각 못해요. 이게 뭐냐?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를 찾습니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줍니까? 자기를 드러냈다고 하는 거죠. 이걸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낼 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셔야만 우리가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욥은 외적인 고난을 통해서 내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의를 감추고 있었던 거죠. 마치 부자 청년이 내가 할 수 있어 자기 의를 움켜쥐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하듯이 욥이 딱 그런 현상이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공략하고 사단이 자기를 공략할지라도 자기 의는 감추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 공세 속에서 욥을 향한 강한 신뢰를 발견했고 그 발견이 욥이 감추고 있었던 자기 의를 드러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심을 시인하고 회개를 합니다.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욥 앞에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욥과 함께 하셨습니다. 욥과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질문 공세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땅, 새벽별, 바다, 구름, 빛, 이게 다 뭡니까? 자연이잖아요. 하나님은 욥의 일상 중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자연은 우리가 맨날 만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늘 욥의 일상 중에 계시면서 별로, 바다로, 구름으로, 빛으로, 공기로 늘 함께 했지만 욥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뿐이죠. 욥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상 중에 계셔서 어떤 때는 친절한 사람으로, 친절한 나의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로, 아니면 식당에 외출해서 웨이터로, 또 어떤 때는 신선한 공기로, 푸른 자연으로, 잔소리하는 어머니로, 잔소리하는 아내로, 나그네로 등등 특별하지 않아서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중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예전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능력이나 어떤 그런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사람을 개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은 우리의 현재 모습 이대로 일상 그대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의 이 특별하지 않는 이 부분도 특별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이번 쓰나미처럼 하여튼 홍수가 났어요. 물이 막 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먼저 집에 달려옵니까? 소방관이잖아요. 소방관이 달려와서 당신을 구조할 테니까 빨리 나오시오. 집 몇 개만 차가 빨리 나오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다.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조해 줄 겁니다. 딴 사람이나 구하세요. 하고 소방관을 돌려보냈어요. 그럼 비가 계속 오니까 물이 점점 차가지고 이제 물이 이제 집을 이제 삼킬 것만큼 올라온 거예요. 이제는 이제 보트를 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이 막 떠들입니다. 넣으세요. 이 보트를 타고 당신을 구조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이 또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조하러 올 겁니다. 다른 사람을 구조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점점 더 올라가지고 이제 거의 집이 다 잠긴 게 된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별 통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물이 찼는데 지붕 꼭대기에 올라간 거죠. 지붕 꼭대기 올라가서 서 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헬리콥터가 온 거야. 다다다다다 헬리콥터가 와서 구조하러 왔다는 거야.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조하러 올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구조해 주세요 하고 헬기를 돌려보냈어요. 자, 물이 꽉 찼을 때 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을까요? 뭐였을까요?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물이 차는데 별 수 있습니까? 구조를 안 받았는데 구조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죽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왔는데 하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제가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조하지 않고 어디 계셨냐고요? 그 시간에 어디 계셨냐고요? 이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참 기가 찬 거야.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소방관 보내줬을 때 너 그냥 가라고 했잖여. 그 다음에 보트를 보냈는데 보트도 가라며. 마지막에 헬기를 보는데 헬기도 가라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고. 하나님의 이 말이 있는 거죠. 욥의 이 회개는요. 대수롭지 않는, 우리가 대수롭지 생각하는 그런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몸이 건조한 만남,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관계, 늘 한결같은 환경, 자연, 생태를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주는 회개인 거예요. 욥은 다른 면에서는 다 완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데 내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고난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다. 항상 일상 중에 계시면서 하나님은 욥을 보고 있었다.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너가 나를 믿는 것보다 너가 나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는 널 더 믿어. 이 말씀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는 늘 일상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욥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화이팅!
좀 더 힘내자. 넌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믿는 거다. 너가 나를 믿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믿어. 그렇게 용기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